예, 우리 7대 선포하시고 제목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참 우리 오늘 동해기도원 김필교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릴 것 같은데 우리 김필교 원장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셨어요. 예. 자, 7대 선포 우리 같이 여러분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 붙들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돼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영육 안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여러분 로마서가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하시나요? 2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1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길 이방인의 복음이고 유대인의 복음이고 전 세계 인류가 받아야 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영광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자세히 학교 다닐 때요, 국어 공부요, 독해력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그래야 응용도 잘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복 줘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하셨거든요. 4절 5절 말씀 보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영광이 뭔가 보세요. 시작. 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분 확신이 없어요. 예수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나는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신분이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왕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부싸움을 때도 적용해요. 우리 집의 역사하는, 우리 부부지간을 막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직원들하고 사장님도 그 역사하세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요,
이 사단은 분리하는 거, 분열하는 거, 이간하는 거,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왜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모든 복을 다 주시는데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지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해결자 우리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만 쭉 읽어보셔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계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을 딱 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13번이나 써요.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읽어보시라니까 13번이나 쓰신다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영광,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드러내신 신비로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복음을 아주 신비한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선지자들이 말한 건 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가 뭐라고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읽어봐요.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영광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신비로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생각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우리 마음도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이전에 죄 한번 다 들춰내시면 여기에 우리 앉아있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말씀 먼저 읽어보시죠. 우리는 늘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 사단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참수하는 거 있죠?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은 참수합니다. 이 말을 저기 가서 옮기고 저기서 여기로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의 관계 멀어지게 하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멀어지게 하고 사명 관계 멀어지게 하고,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이 영광,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내놓으라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 이의를 거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광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을 가졌는데 어떤 효력이냐? 실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인쳤어요. 딸에게 인쳤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영광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영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가 보장된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 허락하신 영광, 누리고 있는 영광, 앞으로 우리가 또 취하게 될 영광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송경자 어머님이 교회 들어오시자마자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세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셨냐면은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셨거든요. 우리 김춘호 선생님이 대학 동창들이 모여서 우리 동남아 여행을 가자 하셨나 봐요. 동창 부부가 동반해서 여행 가셨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는 날로부터 11조 생활, 제사 지내던 거 다 끊고 예배 문화 가정에 정착시키고 집안 앞에 선포하시고, 오늘 여행 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새벽에 도착하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왔다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우리 김춘호, 우리 송경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가시기 전날에 저보고 천국 갔대. 예수 믿고 내가 우리가 요즘 천국 생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부를 게 없대. 표현을 성령 공부 몇 번 안 했거든, 저랑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했더니 성령 내주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 생활한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죠. 성령 내주의 놀라운 특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들을 만하고 은혜 입을 만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 미국인이죠, 밥 딜러라고 하는 분이 그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고 믿기지 않은 일이다. 자기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다. 이분이 무슨 표현을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말문이 막히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말문이 막히는 영광이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말문이 막히는 영광, 그 이상의 영광이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따라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자, 18절을 읽어보십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래요.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 가진 형제와 자매와 결혼해야 되는데 찾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형제 자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그래서 30이 넘고 35 중반이 넘고 나이가 1살, 2살 또 더해 가는데도 진짜 주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분 드디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 그거 끊으려고 하니까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형제들이 미쳤다 그래요. 핍박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자꾸만 중학교 동창생들, 고등학교 동창생들, 대학 동창생들 모임에 빠지니까, 복음 때문에 주의 일로 사명 감당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일들 빠지니까 자꾸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이 관계가요 소외가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죠.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쓰시는 분 계세요? 선교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선교다. 우리 가정은 세계복음의 주님의 동력자로 세계 선교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가정은 주님의 동력자의 가정이다 라고 결정한 가정 있나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사명을 특별하게 주셔서 지금까지 25년 선교하면서 달려왔는데 아무래도 목사가 목회에 많은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목사가 부족한 것밖에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언약 잡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 잡고 주님 앞에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우리 방향성이 너무 비전이 분명하니까요. 비전이 분명하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글을 길게 썼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무능하지만 유능한 예수님 비슷한 그런 목사가 될 줄 믿고요. 자꾸 주님 닮아가기를 오늘도 힘쓰고 계속 힘쓰고 날마다 힘쓰고 예수님이 저의 롤모델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문제 없어요.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는 장체의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영광도 따라오지만은 고난도 함께 겪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진다고 태평양 바닷물이 색깔 안 변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다, 주님 섬기는 여러분 과정에서 복음 전도 선교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 아버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때로는 남편에게 우리가 이해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아내에게 이해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언약 잡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그 태평양이 영향받지 않아요. 물 색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그 무엇이 돌멩이를 던져도 그 어떤 파장이 일어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복음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 쏠리신 보혈로 다 이루어 놓은 이 복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우리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세기 3장 문제로 나무도 고통당하고 물도 고통당하고, 창세기 3장 타락한 그 이후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여러분 짐승도 고통당하고 식물도 고통당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물 거의 그 속에 발암물질들이 있는 거 알죠? 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원래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 저주가 들어오기 전, 사단이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의 그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기를, 근데 회복자가 와야 회복이 되죠. 근데 회복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영육혼, 내 가정, 부부, 자녀, 산업, 그리고 우리 현재와 미래,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 놓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19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오존청이 깨어지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이렇게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살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회복자 그리스도를 피조물도 기다린다고. 빨리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피조물도 기다리는데.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까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걸 믿고 계시죠?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 회복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소망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그걸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뭘 기다리느냐? 우리 몸의 속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장 큰 갈등이요, 직장인들 무엇이 가장 큰 갈등인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어떤 갈등입니까? 저는 목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긴밀한 상담을 해도 제가 그런 말 하죠. 제 안에 들어온 말은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들어오는 건 입력은 계속 되는데 출력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 프라이버시 관계는 제가 입 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세워주실 거고, 회개하면 그날로부터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옛날 일 가지고 국가 살림이나 우리가 이렇게 국정 여러분 운영 진행은 해나가지 않고 모두 보면 과거 문제에 매달려가.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전 것은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겠다 하셨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는 우리도 뭐예요?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린다. 사회생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상에 이 부모님하고 자녀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부 소통이 안 돼요. 다 되긴 되는데 어떤 집은 신앙 문제는 안 된대.
어떤 집은 경제가 안 된대요. 소통이 꽉 쥐고요. 도대체 이 문제 소통 안 하려고 한대요. 어떤 집은 또 이렇게 뭐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비밀이 많잖아요. 많아요. 어려움이. 그런데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나는 이 알코올을 끊어야 되겠는데 이 알코올을 못 끊는 괴로움, 그 괴로워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율법적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자꾸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을까? 그 파고 들어가 보면 이유를 알고 보면 아픔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음란의 영이 날 따라다니지? 음란의 영을 끊을 수가 없네. 너무 많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매일 교회 와서 회개하고 밖에 나가면 또 같은 행위를 하고, 교회 들어오면 회개하고 밖에 나가면 또 같은 행위를 하고. 하나님, 난 소망.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속으로 탄식하는 것, 내 몸의 속량을, 구속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내가 육체를 땅에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괴로움이 많아, 너무 아픔이 많아,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문제가 많아. 하나님,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이다. 구속자 대신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우리의 회복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야, 이게요, 우리가 보이는 걸 바랍니까? 그 명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가져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어떤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안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회복자 그리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영혼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 안 믿고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가 좋겠구나 선택해서 기독교인으로 10년 댕기고 20년 댕기고 30년 교회 다녀도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권사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교회 다녀보세요. 충성된 걸로 착각해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내가 죽으면 사람은 지옥이 아니면 천국 두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구원과 천국이에요. 구원과 천국이라고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음이라. 영혼 구원에 있어요. 실컷 교회 다녔는데 다니고 난 이후에 죽을 때 손 안 펴드려요. 장로님이 손 안 펴드려. 아무리 저희들이 손 펴려도 손을 펼 수가 없어요. 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그리고 숨이 꼴깍 숨이 넘어갔는데 이걸 손가락을 펴보니까 세상에 집에 금고 열쇠가 들어있더래.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을까요?
미국식으로, 우리 외국식으로,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들 다 정리하고 세상 떠나잖아요. 금고 열쇠 치고 있더래.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한번 체크해봐요. 너 오늘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가겠냐? 남편에게 천국 가시겠어요? 아내에게 당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확인해봐요. 집안에서 지옥 갈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러분 피부치 내 자식이 교회를 댕기지 예수 안 믿어요. 종교는 다 똑같아요. 지옥 갑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I am the way. 내가 구원의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고유한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종교생활 잘하게 합니다. 도덕, 수양,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거하고 비슷한 수준 위에 기독교를 올려놔요. 도둑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에요. 더 풍성히는 나중에 갈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안 되면 무슨 클리닉을 받아요.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가정을 가정 천국 만드셔야 돼요. 교회를 천국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더 풍성히 말하면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난 안 행복해요. 그렇다면 잘못 믿는 거죠. 문제야 뭐 우리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문제는 안 끝나요. 천국 갈 때까지는 문제는 다 패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건데, 항상 우리가 견고하게 딱 붙들고 중심 잡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구원받은 자의 감격,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영원히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절 2절 3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완성지에서 무궁토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이 이런 말씀 읽으면 막 구원의 감사가 뜨거워져야 돼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 말이 뭐냐,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마귀가 또 틈탔네, 역사했네, 당신하고 나하고 회개하자, 예수 피 예수 보혈,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또 조그마한 이 문제 때문에 어떠지면 치약을 좀 조금만 짜라. 너 왜 이렇게 치약을 많이 짜? 비누를 갖다가 좀 2번만 하지, 비누를 갖다가 막 3번 4번, 비누가 그렇게 빨리 닳지 별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다툰대요. 아니 왜 10시 반까지 들어놓고 35분에 들어 5분 늦었다고 또 싸우고 밥도 안 먹고 그래요.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이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갈까 그런 생각 들어요. 내 나이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이상해.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자, 6장 40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누구를 믿습니까? 난 예수 믿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종교, 다른 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하시자. 내가 진실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만 사망은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형벌의 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믿으시면 아멘. 옮겼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영광 안으로 돌아왔어요. 영광 가운데 살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그 영광에 이르게 될 텐데,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 첫째 오직 말씀이라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속에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여러분 다 안 봐도 아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17, 19절 복을, 가장 완벽한 복을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옆구리에 뭘 차고 있어요? 많은, 여기 본문,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요. 열쇠들입니다. 열쇠들. 열쇠들인데 이 열쇠는 경제의 문도 열리고 가정 문제 해결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목사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그래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직 말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이나 오직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힘 없어요. 에너지 있어야 여러분 자동차가 가요. 기차도 가고요. 연료를 태워야 비행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료가 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요 힘이 있어요. 폭풍이 불어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다가도 아유 피곤해. 한 일주일 하다가 또 한 일주일 쉬고 그래 안 됩니다. 이 에너지가 계속 내 속에 타고 있으면 매일 기도, 항상 기도, 날마다 기도, 24시간 기도,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게 되니까 성령님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이 선택할 때, 성령님이 판단할 때, 성령님이 결정할 때, 성령님이 어려움 당할 때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안 나간다. 간질병 환자 될 것 같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는 기도하니까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악한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 오직으로 해야 돼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 이 시대를 예언해서 이사야 60장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천을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날이 온대요. 나 여호와께서 속히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면 이 빛을 바라는 사람, 전도 선교의 오직으로 나가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6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1장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61장은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마음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인데,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 그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세상이 인정한대요. 세상이 인정한대.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의 축복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62장 10절 11절 2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나가면 돼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상급과 보응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대로 깃발 들고 만민을 위해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나가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문혜영 집사님이 덕혜옹주가 지난번에 성공했어요. 이번엔 영화도 나왔지만 다시 11월 10일부터 뮤지컬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가서 보시고 이웃들 초청해서 집안 식구들 초청해서 표 사주면서 다 보게 하셔요. 문화 사역자, 복음 가진 문화 선교사 한 사람이요, 흑암의 문화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육 영역, 복음 가진 사람이 살려요. 나라가 왜 이렇게 혼돈하냐? 능력 있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경험이 많은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모여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오후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오후 메시지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미용 선교에 또 관계된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서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세계 선교의 주님의 이 시대의 응답이에요. 그 분야에 복음 가진, 파마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카트 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미용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의 정상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대통령끼리 만날 때는 주역들이 만난다 안 그럽니다. 정상회담이라 그래요. 정상회담. 세계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아시아의 정상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분 회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이 뭐예요? 서밋이에요. 서밋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하면서도 말씀 먼저 읽어라, 기도 먼저 해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달렸어. 하나님께 모든 주권, 그분은 역사를 움직이는 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원리를 따라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끝날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교회를 가지고 주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교회의 정인들을 세워서 다 증거했다. 교회의 사명이 마치면서 주님은 성경 66권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어려움을 줘서도 안 돼요. 우리 법조계, 우리 김세현 집사님 변호사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주변에 이거 변호사 사야 되겠네 이러면 빨리 연락해 줘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 편에서 누구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사라는 말도 들어있거든.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명심할 것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39절.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잡아야 돼요. 내가 찾을 오직이 뭐냐? 오직 돈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우리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뭐가 오직이에요? 내가 찾아야 될 오직, 내가 누릴 오직을 붙잡아야 되죠. 그럴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에게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언약 잡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산업들, 관계된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각처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